오늘 이 시간에 또 오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 영혼들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잘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또 깨닫고 알고 주 앞에 만들어가는 알곡된 신앙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를 좀 쌓았고 모든 말씀을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되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4장 4절을 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찾으셨습니까? 예, 나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 제가 저번 주에 아마 아담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말았어요. 여러분이 뭐가 차이가 있는가? 왜 우리가 죄인인가? 왜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은 것이 우리 영혼이 죽었는가? 이것을 잘 알아야 신앙을 할 때 왜 예수님이 필요하고 왜 선악을 아는 중 우리가 하나같이 되었다는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시고 거기에 옷을 입혀주셨는가? 우리가 그걸 알아야 신앙생활을 할 때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지만 예수로 옷 입지 못했기 때문에 나가서 예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에도 그러잖아요. 로마서 13장에도 너희가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옷 입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꼭 전신갑주라고 하니까 전신갑주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옷 입은 자가 전신갑주죠. 그래서 그것을 피해 옷을 입었다. 말씀이라 칭하더라고 히브리서가 아니라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그가 피해 옷을 입었는데 그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내가 알고 그 말씀이 무엇에 필요하냐는 거죠. 우리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말씀과 동떨어져 신앙생활하고 뭔가 학문을 배우면 그 학문에다가 학문이라는 깔때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서 거기에 맞는 것을 선택해서 보는 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런다고 해서 배우는 모든 공부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맞게 그 챕터에 맞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만약에 그 배운 것이라는 것을 이런 깔때기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깔때기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 깔때기를 통과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에 취사 선택을 한다. 여기에 취사 선택을 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보지 못하니까 그 길을 안내해주는 안내장일 뿐이지 그것이 성경 전체라고는 할 수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말씀 전체를 그 길에 깔때기다 놓고 봤다 그러면 문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 자체로 보되 성령과 함께 봐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도 성경을 안다고 하면서도 자꾸 뭘로 봐요? 내가 아는 그냥 지식으로 보고 내가 아는 하나의 학문으로 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지식을 학문으로 알 수가 없다고 이미 고린도후서도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냐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한복음 1장에 그러면서 숨을 내쉬라고 하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왜 성령을 받으라고 했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주로만 오신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의 이 땅에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긴 했지만 성령을 침례주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을 침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 31절부터 34절에 말하단 말이에요. 너희가 나도 알지 못했으나 알지 못해 누가 나에게 머무는 것 성령이 머무는 것을 보면 그가
하나님이 어린 양이라고 해서 너에게 말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두 번째는 나도 알지 못했으나 누구에든 성령이 모르면 그가 성령으로 침례준다 하라 이게. 내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한다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주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일을 맡기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계시고 성령을 성전 삼고 있으면서 그 전을 세상 것으로 더럽히고 있다는 거죠. 누구처럼?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지만 그가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우상을 나중에 들고서 그 앞에 세웠듯이 우리가 자꾸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지만 그 앞에 자꾸로 육신의 정욕, 그래서 썩어가는 것을 계속 앞에다 세워놓고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았으니까 천국 간다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 못 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겠어요. 그 성전이 내 영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산다겠다 이 말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만든 이 사람에게는 식물을 주셨어요. 먹을 식물을. 그 식물이 뭐요? 예. 30절로부터 31절 사이에 모든 하나님이 지은 모든 것은 짐승은 채소가 식물이에요. 과일이. 주시고 사람에게는 정복하라고 했어요.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즉 영이 없는 짐승과 똑같은 사람을 지으신 목표예요. 그래서 이것은 원래 헬라어로 보면 암놈 순놈이라고 했어요. 남자 여자가 암놈 순놈을 했어요. 암놈. 암것 수것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수많은 것 중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를 구분해서 택합니다. 이게 택한 거예요. 하나를 택했어요. 택함. 이게 바로 아담이에요. 아담. 이게 아담이라고요. 영적 아담. 여기에다가 하나님께서 뭘 부어주세요? 비로소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줘요. 영을. 산영. 산영을 부어주면서 이 사람에게 뭘 주냐? 계명을 줘요. 이들에게는 번성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나만 했어요. 하나만 했지 하지 말라가 없어요. 여기들은. 이들에게는 하지 말라가 없어요. 그죠? 근데 여기에 이들에게 이 영적 존재를 만들어 놓고 이를 구분시켜서 뭘 만들어요? 에덴 동산을 만들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래요. 그죠? 그리고 그 안에서 뭐라고 하냐? 에덴 동산 중앙에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가 있다고 그래요. 이렇게 말했어요. 말씀을 먹으면서 네가 죽지 않게 지키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생명나무 열매는 네가 먹되 생명나무와 모든 동산에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 먹되 선악과를 열매는 먹지 말라. 이 영적 존재 산영을 준 이들에게 먹으라 먹지 말라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들에게는 몇 개냐면 언젠가는 시한적으로 끝날. 이게 시한적이요. 소망이 없어. 시한적으로 살고 소망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땅의 것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땅에서 나는 것을 먹고 땅에서 시기하고 질투해서 자기들의 경쟁을 위해서 우상을 맞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있는 사람들은 비로소 심판이라는 것이 있다 이 말이야. 심판. 왜? 하라 하지 말라는 것이 있으니까 못 지켰으면 그에 응당한 보응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때 이 뱀이라는 놈이 여자에게 와서 뭐라고 하냐? 야,
하나님이 너더러 모든 나무 씨가 먹지 말라고 이렇게 하니까 아니 다 먹는데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모르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하다.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죽는다겠지? 여기서 자기가 더했단 말이에요. 늘렸단 말이에요. 그냥 이 틈을 바로 터가와서 말하냐? 아니 그거 먹으면 하나님 돼. 그러니까 바로 뭐요? 하나님 된다는 피조물이 창조주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여자는 사단적인 죄를 진 거예요. 사단적인. 그러나 이 여자가 누구에게? 아담에게 갖다 줍니다. 남자에게. 남편에게 갖다 주니까. 먹어서 이거는 불순종한 죄. 먹지 말라는 불순종이지 하나님이 된 죄는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졌기 때문에 여자가 그래서 큰 죄를 졌어요. 그러나 원래 주인은 누구예요? 아담이기 때문에 이게 불순종한 죄가 원죄가 된 거예요. 원죄. 그러면서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었어요. 영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영의 기능이. 그때부터면 육신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영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그 죄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치를 수 없다고 이미 히브리서 9장 23절에 말하고 있어요. 여기는 하나님의 모형대로 만든 형상이에요. 그렇죠? 이 영은 뭐요? 참형상이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참형상이라는 말이에요. 참.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히브리서 2장 11절에 뭐라고 했어요? 거룩하게 함 입은 자와 거룩하게 하는 자가 어디서? 한 곳에서 왔으므로 형제라고 해요. 그런 경우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 하늘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 뭐 할 수 있다? 정결케 할 수 있으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서 양을 잡아 드리고 그렇죠? 대속죄를 지은 건 뭐예요? 다 이건 하나의 모형이었단 말이에요. 그림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이들이 죄산 받은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알겠어요? 구원받은 것이 아니요. 왜? 율법이었으니까. 그러나 하늘의 모형들은 하늘의 참 것은 이보다 더 좋은 제물,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이들이 수고를 하고도 뭐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수고도 하고도 14만 4천만 첫째 부활에 들어가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알겠어요? 14만 4천만. 이게 영적인 숫자가 아니고 실질적인 숫자라면 실질적인. 그리고 이들이 항상 예수님 계실 때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천년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천년왕국. 응? 천년왕국. 이 땅에서 천년왕국. 알겠어요? 이 땅에서 천년왕국. 주님께서 혼인잔치할 때 이 14만 4천과 이 각 지방에 각 사람이 수를 셀 수 없어요. 이들이 천년왕국 때 여기 가서 뭐요? 분봉왕이 돼서 가르친다면 주님과 함께. 알겠어요? 이 땅 지상 이것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자꾸 14만 4천에 넘어가지고 막 영적 숫자네 뭔 숫자네 해가지고 막 목사들도 넘어가고 다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똑바로 모르니까. 저건 영적 숫자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진실한 숫자는 그게 14만 4천이 차면 주님이 재림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항상 그러죠 바울이. 이스라엘을 완악하게 한 이유, 완악하게 한 이유가 뭐예요? 이방인들이 구원의 숫자가 차길 때까지. 구원의 숫자가 찰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의 숫자가 찰 때까지 완악하겠다 했잖아요. 알겠어요? 그때까지 완악하게 해서 그것이 14만 4천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해요. 천년왕국은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있다고. 그들에게 한 번은 주님의 복음을 듣고 깨닫고 변화가 돼서 마지막에 심판을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끝날에 그들에게 미혹을 한다고 했잖아요. 마옥이라서. 요한계시록 10장에. 그래서 그들이 가는 것처럼 이들은 땅의 것을 먹고 살아야 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들이 먹든 안 먹든 아무 관계없어 육신이니까. 그래서 어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니까 어떻게 다시 이리 왔어.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할 영이 없으니까 내놨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영적 존재는 기지만 영이 있고 영적 존재는 되지만 이미
마귀 새끼 아가리 들어가서 법이 없지만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육신에 산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사니까 그게 안 되니까 내놨어. 그래서 에덴 동산을 헐어버렸어 하나님께서. 그리고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고 지키게 하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여러분이 문제가 많아지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목사부터 시작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교회 성도들이 직장에 가서 어려운 일 하고 오니까 그들을 위로해 준다. 무슨 위로를 해줘. 그러려면 목사의 직분 내려놔야 돼. 그렇게 해도 쭉쭉이 많이 모아서 뭐하게? 쭉쭉이 많이 모아서 뭐하게? 알곡을 많이 모아야지 쭉쭉이를 많이 모아서 뭐하게? 그냥 제대로 가르쳐 준다 이 말이에요. 당신이 3일 동안 일한 것 중에서 이런 것이 있었는 성경 말씀인데 주됐으면 회개하고 빨리 해결하라. 마귀에게서 빨리 떠나라. 알겠어요? 자유를 얻으라 이렇게 가르쳐줘야지. 그들을 추적했다고 위로해줬다가 같이 편들라고. 위로가 뭔지를 몰라. 그들에게 자유를 줘야 한단 말이에요. 진리로. 알겠습니까? 말씀에 자유를 줘야 돼. 말씀 안에서. 그래서 항상 마귀를 이겨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러잖아요. 너희는 깨어있으라.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능히 이기리라. 알겠습니까?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어요. 깨어있으라고. 그냥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을 목사가 가르쳐줘야지. 위로해가지고 그래요. 그래. 평균 그래가지고 그거 살아다가 목사님 안 되는데 어떻게 책임지라고? 더 깊이 들어가 버렸으면? 그러니까 뿌리를 뽑아버려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고 또 직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서 그들이 어려울 때 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들이 영적으로 어려울 때 그들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기도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먹여주고 그래서 자꾸 하나님 말씀 밀어붙이고 권면을 시키는 게 직분자예요. 말라기서 그러잖아요. 너희 내 유족수가 너희에게 내가 세운 언약이 뭐예요? 생명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너희에게서는 진리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너희에게서는 진리의 법이 떠나지 않아야 되고, 그들을 가르쳐서 그들에게서 진리에서 떠나지 말게 해야 되고, 말씀에서 떠나지 말게 가르쳐야 되겠어요. 그런데 말씀에 떠나서 가르치다 하면 나는 끝난 거죠. 신앙이 없는 거요. 예수가 없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가 없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냐 이 말이에요. 예수를 옷 입었는데. 그래서 그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같이. 그러니까 우리는 선악을 아는 일에 마귀나 사람이나 선악을 판단한다고 칩시다. 그죠? 그런데 악을 판단해서 저거 악인이라고 얘기했어. 그래 판단할 줄 알지만 결정은 못해. 누가 해요? 주님이 해. 그래서 그 말을 누가복음 12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뭐라고 써요? 너희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라. 참으로 두려워할 자가 누구냐? 육신을 죽여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불에 던지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걸 참으로 두려워할지라. 근데 우리는 그걸 두려워하지 않아. 그가 누군지도 모르고 두려워하지 않아. 그리고 내 육신이 죽는 걸 두려워해. 죽는 걸 두려워한다는 말은 내가 아직도 말씀을 쓰지 못했구나. 예수가 없구나 이 소리예요. 저는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 칼이 들어와서 누가 죽는다고 할 때, 무슨 일이 있어 여러분 목숨을 잃고 죽은다고 할 때 두렵다. 그 목숨을 위해서 구걸한다. 그럼 나는 믿음 없는 사람이요. 아무리 여러분 입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없는 사람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출생할 때 즐거워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렇죠? 아이남을 위해서. 마찬가지요. 내가 죽을 때도 기쁨이 돼야 돼요. 왜요? 다시 내 영이 어떻게 되면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낙원에 들어가는 때 기뻐서 그래 깔끔하게 내주한다 이 말이에요. 기쁨으로. 근데 슬퍼하잖아요. 이 죽음을 두려워한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 믿음 없어요.
예수는 안다고 하면서 죽는 것 때문에 아이를 먹이고 살려고 몸부림치고 화물지도 하고 막 군다. 이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죄송하지만 천국 가기 힘들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 죽음을 두려워한 거 봤어요?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죽으려고 할 때 거꾸로 죽었잖아요. 예, 주님을 쓰신 자 우리나라에서 손양원 목사가 죽을 때 두려워했습니까? 자기 아들 둘 죽었을 때도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그러세요. 하나님 하나 집안에서 한 명의 순교자가 나와도 좋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둘을 받아주시니 감사하다고.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이름 지키다고. 그런데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해. 그러니까 이런 예수쟁이가 아니오. 죽음을 두려워하니까 사람을 보고 전도하죠. 사람을 보고 편애하죠. 그런 사람 중에 누가 있어요? 예, 사울이 있잖아요. 사울 왕. 사울 왕이 있잖아요. 사울 왕이 뭐죠? 예,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1절부터 보면 명령을 받아요. 누구로부터? 예,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갑니다. 가죠? 가는데 9절에 보면 자기 눈에 보기에 사람이 하나님께서 남녀, 노소, 우, 양 모든 데를 다 남기지 말고 집 시도 없이 냉방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명령이 있는데 자기 눈에 보는 대로 토실토실하고 쓰기 좋은 것은 다 취해서 그런 거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나님이 버리신 것을 하나님이 다시 갖다 드린다고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죄가 어디서 냐? 바로 그럽니다. 사무엘이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렇죠?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껍데기로는 왕이 돼 있어요. 이 말 잘 드세요. 껍데기로는 왕이 돼 있어. 40년 전에 됐으니까.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를 쓰지 않았어. 인정 안 했어. 이 나라가 난리가 났잖아요. 하나님 함께 안 하니까. 자 보세요. 나라가 난리가 났어요. 껍데기로는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내 영혼에 생명이 없으면 똑같은 거예요. 이게. 내 영혼에 생명이 없으면 똑같은 거라고요. 알겠어요? 내 영혼에 말씀이 없고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될 준비가 안 돼 있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신앙생활을 않고 참 주 앞에 보고 새벽 예배 끊지 않고 저녁 예배 드리지 않고 저녁에 기도하지 않고 마무리하지 않으면 아무 필요 없어요. 어떻게 했냐고? 예, 우리 주님도 그랬어요. 예, 새벽 5일에 미명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1장 35절 지하에 보면 한적군가 곳에 새벽 언제 곳에 기도하시더라 그랬어요. 기도하는데 그 새벽에 기도를 시작. 이게 새벽 기도 시초예요. 새벽 기도. 이게 시초예요. 새벽 기도. 알겠어요? 새벽 기도. 새벽에 주 앞에 기도하더라. 그리고 그게 뭐예요? 전도하려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주님께서 또 어떻게 했죠? 그건 여러 가지 나오니까 주님이 여러 가지 나오니까 보세요. 주님이 떡을 떼시고 백부장 떼고 이렇게 떼버려요. 다 마치고 제자들을 보내고 뭐요? 산에 오르사 혼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더라. 이건 저녁이요. 저물매 그랬어. 저물매. 이게 성경으로 보면 상번제예요. 상번제. 상번제가 뭐예요? 아침과 저녁에 동일하게 드리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이 예수 믿는 신앙이라면 아침에 여러분이 새벽에 아무리 힘들다기도 주 앞에 하루를 시작을 고하고 아뢰고 그것이 어떻게 됐는가 하나님께 결산하는 신앙이냐 이 말이 매일. 아니잖아요? 여러분 신앙이 없어 교회. 결산하는 신앙이 없잖아요. 되셨습니까? 이 신앙은 번제와 다른 제사 위에 상번제예요. 이건 무슨 뭐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가 아니라 자기가 하는 기도예요. 하루 시작하고 마감하라 이 말이에요. 이래야 뭐가 못하? 왜? 원수 같은 건 못하.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분을 뿜었어도 해질 때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분을 뿜었어도 회개해서 끝나라 이 말이요. 원수 같은 못하게. 근데 내가 안 됐어. 그게 뭐였 때문에? 예,
영의 양식은 먹지 못하고 육신의 양식만 먹었기 때문에, 육신의 양식만 먹었기 때문에 내 자존심이 허락질 않아. 그러니까 육신이 피곤하다고 피곤하게 한 귀신 새끼를 떠나게 하지. 여러분이 교만해서 그래. 교만한 게 뭐냐? 교만한 사람이 누구냐? 예, 바울이죠. 사울이죠. 다윗이죠. 다윗이 얼마나 교만했을까? 예, 큰 왕국이 되고 나니까. 그건 여러분이 사마 찾으세요. 여러분 나중에 몇 장이나 알려주면 거기 모으니까 사마하고 역대상에 있어요. 다 20장 21장부터 24장 안에 있어요. 둘 다. 찾으세요.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라고 그러면 1대 딱 붙여 나오니까. 사단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냐? 그럼 이스라엘 왕이 누구요? 다윗이요. 이스라엘 왕이 다윗이니까 이스라엘 왕국이란 말이에요. 대적하사 사단이 대적하사 어떻게 해요? 흔들었어.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 그렇죠? 이 인구조사가 죄단 말이야. 내가 그래도 그러니까 요압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주의 종이 왕이시여 지금의 나라보다 100배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10수 한 번에 7,000명이 넘는 자기 민족을 죽였어요. 연병으로.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값을 치렀어요. 그러니까 회개를 했죠. 그 값을 치렀어요. 교만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기 교만이 그렇게 무섭다고. 다윗은 이 교만 때문에 그랬어. 인내를 받고 고난을 받고 예수를 믿고 고난을 받아도 예, 욥처럼 받아야 돼.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켜줘야 돼.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붙들면 내 생명은 주님이 쓸 때까지 붙들어. 근데 그렇게 붙들 만한 주님이 나를 써서 붙들 만한 가치가 있냐고. 여러분이 계속 얘기해요. 가치가 있냐고. 주님이 나를 그렇게 쓸 만한 가치가 있냐고. 이렇게 만들었냐 이 말이요. 가치 있는 인간으로 만들었냐 이 말이요.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고 존귀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가치 있게 만들었냐 이 말이요. 악에 빠지지 말라고 그러는 게. 우리 주기도문은 그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하시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 계신 것 땅에서 이루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인 자를 사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악이 뭐요? 사단에서, 마귀새끼에게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다니는 누구요? 가룟 유다도 그 마음속에 누구요? 예수 발생을 넣으니까 바라보잖아요. 바라보잖아요. 예배 시간이면 졸고 앉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 발생을 넣으니까 팔았어요. 네. 하나님께 물질 드린다고 자꾸 드려다가 누구처럼? 네.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아이고 이거 하나님께 드리면 될까? 뭐가 가득해서? 사단이 가득해서. 누구를 속였어? 주의 영을 속였어. 네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하나님께 거짓말했어. 주의 영을 속였어. 끝났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는 누구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어떤 거냐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한다는 거죠. 이게 안 되면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뭐요? 양식을 먹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먹지 못했다는 소리예요. 그냥 저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니까 나도 저렇게 되면 대화봐야겠다. 제가 저렇게 해봐요. 이러다가 안 되면 왜 나는 안 되지 하고 바로 마귀 새끼 나와. 이게 세상적이요. 그게 시기가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누구처럼? 예, 요셉처럼. 구레네 사람 요셉은 그래서 그 요셉이 뭐예요? 누가 돼요? 예, 바나바가 되죠. 한번 볼까요? 자, 사도행전 4장에 예, 사도행전 4장에 사도행전 4장에 예, 그 말이 나오죠. 자, 사도행전 4장 예, 어디를 보냐면 26절에 보면 알아요. 26절에 보면 아는데 그보다 더 앞쪽에 있으니까 26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시작! 구브로에서 난 네이 족속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니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를 발 앞에 두니라 그랬어요. 이걸 보니까 아이고
바나바는 요셉은 말이야 제1족속인데도 하나님이 인정한 족속인데도 제자들을 바라보는 게 권위자라고 바꿔주네. 이건 하나님 사람들 그거 보고 시기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땅을 팔고 지 땅도 아닌데 아무도 못 하던 것을 지고 집대로 하다가 끝났어. 당장 눈에 보니까 죽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신하고도 이런 사람이 많아. 내가 괜히 헌신했다고. 내가 뭐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 드린 거 놔둬야 되는데 자꾸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원수가 뜬다서 그걸 못 갚게 하니까 계속 그것 때문에 투정 부리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 고집대로 했다가 자기 의지를 자기 뜻대로 했다가 그것 때문에 스스로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덫을 누가 만들어? 내가 마귀에서 계속 와서. 제가 우리 배영섭 집사라고 안수 집사인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안수 집사를 받는다고 연락이 왔는데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물어볼 일이 있어서요. 물어봐. 김제 침례교회에서 안수 집사를 받는데 시골에서 본 돈이 있다고 3천만 원인가 5천만 원 달래요. 안수 받는데 받지 말아라. 네가 시골에서 농사를 아무리 지고 네가 아무리 여기 이사짐 선택한다고 해도 그 돈 가지고 네 자식들 듣고 그러는데 네가 믿음으로 드리려 네 명예를 올려내고 있어요. 안 해야겠네요. 그래서 안 했어요. 안 했더니 뭐라고 한다고 해서 아무 소리 안 했더니 나중에 그 목사님이 전화 와서 얘기했는데 왜 배영섭 집사가 안수를 안 받는데요? 목사님, 배 집사님 가정을 아세요? 어머니 아버지가 믿음이 좋아서 권사도 되고 안수 집사도 됐는데 다 소천에서도 그랬고 만선 때는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배 집사 형편이 어떻습니까? 그가 믿음대로 드리라고 하면 받을 겁니다, 안수를. 근데 돈 주고 받으라고 하면 하나님의 주신 안수,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을 돈 주고 사라 소리인데 사도행전 8장에 시몬이가 돈 주고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살려고 하다가 저주받았지 않습니까? 어찌 목사님은 다 알면서 그렇게 합니까? 저한테 전화가 왔길래 가르쳐주기만 하고 말았어요. 안 받았다. 그 다음에 믿음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도 아무 관심 없이 교회 봉사 열심히 잘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안수받고 나서 우리 집사람 권사 안수받고 난 다음에 권사 집사 받고 난 다음에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대화가 돼서 뒤에 같이 드려도 그건 잘했다고. 니들이 기도해서 니들이 스스로 믿는데 그건 너에게 나중에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잠깐 몇 달 살 때만 힘들지. 그거 평생 걸리죠. 그렇지. 그 믿음은 내가 드려. 목숨을 줬어. 그러나 얼마에 걸어고 드린 것도 안 되는 거야. 지금까지 봉사 잘하잖아요. 왜 이러면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자유 없이 하는 거예요. 왜? 힘들지 않고 시키면서 자기 믿음대로 드렸으니까. 그게 봉사 참 열심히 하고 찾아서 하고 열심히. 이게 안수 집사지. 그러냐? 그렇게 받은 안수 집사 중에서 니골라 당이 있지 않냐? 니골라 당? 사람이 추천해서 안수 집사 했던 사람들 중에서 니골라 당이 있지 않냐? 그거 얘기했더니 나는 니골라 당 안 되고 싶지 않다고. 니골라 당이 되면 안만 안 되면 되는 거야. 니골라 당만 안 되면. 응? 주님 요하기 싫어. 니골라 당 같은 이거 다 있으니까. 그 니골라 당이 뭐냐? 그 바로 루벤이 자기 어머니를 강간해서 부인 만들었처럼 그 짓 했다 소리요. 그 고린도전서에 나오잖아. 누가 자기 부모를 했다는 소리다. 그게 바로 니골라 당 아니야. 그렇군요. 그 집에 돈을 일 없잖아. 신앙생활 똑바로. 이것처럼 만들었지 않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가르쳐 주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저 육신의 거 탐내면 안 되는구나. 이걸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따라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으로 육신이 죽어야 된다. 육신이 죽어야 되는데 육신이 안 죽으니까 자꾸 육신의 것이 나와서 엎어버려. 그래서 영의 것을 영의 양식을 먹지 않고 항상 육의 것만 따라다녀. 육의 따라다니까 예수 믿는 사람인데 시기 질투만 있고 난 거 보면 참 배가 아프고 왜 나는 안 될까? 자기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뭔지를 모르고
나와 내가 왜 하나님이 나를 안 쓰는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안 만들어 가는지를 느끼지 못하고 자꾸 뭐만 보고 가지고 그냥 하나님 거 하고 다른 사람 보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신앙생활을 안 될까? 그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먹힌 담짓만 했다 소리지, 하나님과 내가 뜻이 아닌 짓만 했다 소리지. 내가 방언은 하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안 한 짓만 했다 소리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안 쓰는 거지. 항상 마귀가 시험만 주면 아이고 너 넘어져가지고 막 날 치고 막 물질 때문에 날 치고 막 명예 때문에 날 치고 막 뭐 때문에 왜 그러냐 이 말이요. 그렇게 넘어지면서 무슨, 그러니까 평신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넘어진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참 열심히 하던 사람 중에 뭐 11조도 드리고 그렇게 하던 사람이 많아요. 첫 열매도 드리고 첫 열매도 드렸죠. 어떤 자매, 어떤 애 키우는 엄마인데 첫 열매도 딱 드리고 다 드렸죠. 그래서 난리 갔죠. 첫 열매도 드리고 막 11조 다 드리고 했는데 그렇게 사람이 참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그를 입을 써서, 근데 항상 애가 있고 그 가정이 막 그렇게 하니까 말씀이 그렇게 만졌던 게 막 흔들려서 뿌리째 뽑아가고 나간 거예요. 자기도 이겨보려고 몸부림을 쳐. 안 되거든. 그런데 기도를 하고 열심히 하는데 성령 받았는데 그게 안 되거든. 자꾸 이제 보면 먹어야 되지, 애 키워야 되지, 뭐 해야 되지. 그러니까 자꾸 그게 억압이 되니까 이겨야 되는데 안 되니까 자꾸 그 이제 없으면 급하니까, 애가 달라고 급하니까 또 가서 이러다 보니까 막 뭐라고 하니까 결국은 그래 넘어가 버리지만, 그렇게 되고 또 하나는 또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건데 그놈의 돈, 아직도 중국 사람이니까 돈 받으려고 하게 돼. 돈이 미국에서 계속 가족까지 다 그냥 신천지에 넣어버리잖아요. 나중에 뭐 다른 교회 갔다 그래 넘어갔다는데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제가 말씀한 거, 내 반석이 어디 이분 주지만 믿음의 반석이 아니라 반석이 아니라 머리 위에다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머리가 무너지니까 와라랑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말씀으로 다져지지 않고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일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서 다져지지 않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내게 폭풍이 무너지는, 그게 이거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이건 하나님께서 준 말씀의 반석이라고 하면, 이게 말씀의 반석이라고 하면 이쪽은 내가 이렇게 모래 위에 세웠다 이 말이에요. 모래 위에. 아무리 집을 아름답게 이렇게 지었어, 이렇게 똑같이 지었어도 요동하면 이거 무너진단 말이에요. 모래는 쫙 빠져나가니까 무너지면 이거 그냥 순간에 무너져 버려. 이거 여기다 믿음 세운 사람이 항상 뭐요? 세상적이요. 세상적. 마귀적이요. 야고보서 나오죠. 마귀적. 여기 정욕적이요, 마귀적이요, 세상적이라고. 정욕적이요. 바로 뭐요? 육신이 덜 죽었다 이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반석이 없어. 이게 왜 그러냐?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예수 그리스도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 그러니까 여기를 못 벗어났어. 옛날 것을. 이 반석 위에 신령한 집을 지어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 먹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여기 못 썼어. 그러니까 흔들리면 넘어지는 거예요. 조금만 자기 자존심을 건드려 팍 무너져 버린 거예요. 아차, 내가 저것이 있었구나 하고 돌이키는 것이고 무너져 버리, 그냥 사정없이 그냥. 누가 역사한 거예요? 마귀가. 너 더 쓰면 일이 넘어가면 안 되겠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되면 바로,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떡만 먹고 사는 사람, 떡만 먹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격이 있는 말씀에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떡만 먹고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그러잖아요.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하라. 예수 믿는 사람은 썩을 양식은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니까 여기에서 일하려고 기뻐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내가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가진 달란트, 이 재능이죠. 내가 가진 재능, 달란트, 내가 뭔가 잘한단 말이에요. 그것과 그 다음에 내가 가진 문화, 이 문화를 가지고 어쨌든 간에 10문화를 못 남기더라도 5문화라도 아니면 7문화라도 아니면 2문화라도 남기려고 전심전력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래야 가지. 하다못해 한 문화라도 남겨야 돼. 주님이 주신 많은 문화 말고 내가 한 문화라도 남겨야 돼. 그래야 좋은 거. 그러나 이 문화 받아가지고 한 문화도 못 남기고 주님과 가지고 있다. 주님이 주신 그것만 가지고 나 천국 간다. 이 사람 뺏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악한 종이라 이 말이에요. 이런 신앙생활을 크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이 신앙생활을 그런단 말이에요. 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뭐 침례 받고 구원 받았는데 아직 침례가 뭔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또 침례를 한번 얘기하자면 바로 이 육신에서 넘어온 거. 그래서 애굽에서 홍해를 건넌 것을 뭐라고 그래요? 침례라고 하잖아, 침례. 우리가 홍해 침례했다고. 알겠어요? 넘어왔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 생활했단 말이에요, 광야. 광야 생활에서, 어땠어요? 여기서 견디고 이긴 자만 어디를 가냐? 요단강을 건너갔어. 이게 어디예요? 예, 이게 바로 가나안 땅이요. 이게 비유죠. 이게 바로 천국이요. 비유로. 그림자니까.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진치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 살았단 말이죠. 그렇죠? 살아서 여기서 통과한 사람, 싹 여기서 나왔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요. 다 죽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서 83세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도자라도 지도자 모세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네가 무리바에서 내 말을 듣지 않고 네 뜻대로 했단 말이오. 그럼 내가 영광받지 못했으므로 못 건너가잖아요. 주의 종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면 못 건너간다 이 말이게. 이게 비유예요, 우리에게. 이게 비유라 이 말이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세상에 나와서 거기서 수많은 이적을 보여줬어. 그렇죠? 예?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을 비유로 보여줬단 말이야. 구분해서 보여주고 거기서 다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여기서 침례받고 광야 생활했단 말이야. 여기서 순종을 못해서 여기를 못 갔단 말이야. 여기 넘어갔을 때 여기 들어간 자들이 얼마나 죽고 있어. 근데 여기 들어갔다고 해서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여기 안에 들어가서 비워주세요. 순종하지 못하면 쫓겨난단 말이야. 하나님 알지 못하면.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아는 신앙생활. 알지 못하는 시대가 다시 개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가졌다고 이렇게 성령 받으면 가졌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고집대로 하는 자 결국은 못 누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만들어져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져서 진실하게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무슨 소리를 들어도 저 영혼을 요동시키지 않고 가르치었구나. 내가 저 영혼을 나에게 맡겼으니까 제대로 가르치었구나. 뭐 유료해가지고 뭐 그 주머니에서 빼내지 말고 주머니에서 돈 빼서 내가 쓰면 뭐 할 거예요. 그거 다 갚을게요. 그 영혼 천국 못 보내면 뭐 성도가 다 알아. 몰라서 천국 못 가나. 자기가 게을르고 나태하고 하기 싫으니까 핑계대는 거지. 모든 성도들은 안다고 하면서 순종하기 싫어해. 몰라서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알고도 인색해서 하나님 앞에 인색하다 이 말이요. 알겠어요? 자신을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인색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인색하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거, 기도하는 거, 말씀 보는 거 이건 육신 피곤하고 다 떼뺑이치고 육신의 일만 근데 왜 육신이 죽은 건데 이건 사망인데 그렇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데 항상 이러면 육신 때문에 죽어. 항상 이 육신 때문에 살아.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여러분 확실하게 얘기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미 이거를 건너 넘어왔어. 건너 넘어왔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저도 사람이니까 제 옷을 입어요, 제가. 그러니까 운동을 할 때는 운동복을 입고요. 그죠? 여기 설교를 할 때는 양복을 입고 올라와요. 평상시에는 그냥 편하게 입고 있어요. 그런데 그럴 것처럼 내 육신은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거예요. 내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자고 하면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자면 저렇게 써야 되는데 항상 우리 반대로 이놈의 육신의 모든 것을 키를 두고 있어. 여기다가 모든 것을. 그러니까 이것에 져서
이 육신의 소욕에 져서 지옥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줄 때 구원의 표가 육신이 아니라고 이미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말하단 말이에요. 구원은 물은 구원의 표현이 침례라. 육체에 더러운 곳은 제하여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했어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야 됐어요. 또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한 아니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내 영혼을 위해서 일하는 거라. 그게 아까처럼 영혼을 위해서 일하는 그 여자와 아담이 이럴 때 불순종하니까 쫓겨난 것처럼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고 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천국을 들어갈 수가 없어.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어. 그러나 아들이 말씀을 순종치 아니한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진노가 임했던 게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까 말씀드린 내가 생각하는 깔때에다 놓고 판단해서 하나님 말씀 이런 것도 있잖아. 이런 것도 자꾸 판단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보고 순종하라 이 말이요. 나를 지옥에 보낼 분이 그분이요. 그분이 백보자 심판에 앉아서 나를 심판하신다 이 말이요. 분명히 요한복음 5장 27절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의 권세를 가졌다고 했어. 그러면 그 인자가 누구냐 이 말이요. 인자가 그 인자가 누구냐 이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인자가 이게 바로 요한복음 5장 27절에 있는. 그러면 여기만 있냐? 사도행전에도 있어. 사도행전에도 하나님이 사람을 영어사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 했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죽었다 부활해서 많은 증거를 보이다. 심판을 정했다고 했어. 이게 사도행전 17장 17장 31절부터 쭉 나오죠. 한번 가요. 자, 31절부터 쭉 나와요. 사도행전 17장 17장 31절에 그러잖아요. 이는 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바로 31절에 바로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심판하고 작정했다 이 사람이 그 인자요. 요한복음 보자 주님이 말한 거 인자 때문에 하여 심판하고 있어가지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 하나님 말씀을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이 우리에게 피 흘려서 주신 그 속전을 우습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걸해. 개척교 온다고 구걸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안 가르치니까. 그리고 사람을 저버린 자. 이 사람을 저버린 자. 사람이라고 저버렸어. 근데 이 사람이 뭐요? 성령을 주신다네. 성령을 주신 하나님이라네. 이게 어떻게 했어요? 예. 살전 4장 7절로부터 8절. 하나님 부르신 것은 부정케 하며 거룩하게 하십니다. 내가 저버린 것은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렸느니라. 그러면 이 성령을 주신 하나님이 누구요? 예. 침례요한이 증거한 요한복음 1장 33절부터 34절이에요. 성령으로 침례준 자. 알겠습니까? 성령으로 침례준 자. 그러면 이분이 부활하셔서 어떻게 했어요? 예, 부활하셔서 요한복음 20장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2절까지 보면 21절로 23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도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지준에 사하며 살 것이요. 이렇게 해서 21절부터 23절까지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주님께서 그냥 행했느냐? 아니요. 바로 요한복음 17장에 중보기도가 있잖아요. 중보기도가. 분명히 중보기도가 있어. 자, 요한복음 17장에 그냥 주님이 우리에게 그냥 오신가요? 기도를 하셨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셨어. 18절에 10장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는 저희가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주님께서 기도한 이유는 뭐예요? 주님이 거룩함을 입은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진리로 거룩하게 얻기 위해서. 알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17장 18절부터
19절까지. 이렇게 말해서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도 18장에 요한복음 18장 34절에 34절인가요? 뭐가요? 요한복음 4장 34절인가요? 18 37절이네요. 3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빌라도 그래. 네가 왕이 아니냐? 내가 왕이다 이 말이요. 왕이요. 근데 무슨 소리야? 진리의 소리를 듣는 자의 왕. 진리.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자유하냐 말이에요. 못한다 이 말이에요. 못하니까 말씀의 자유로 진리를 자유를 못하니까 죽는다고 하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아니 한 번만 살려달라고 하지. 주의 영이 계신 거 자유,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도 자유하지 못하고 덜덜 떠는 거지. 진리의 영인데. 알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죽는 걸 두려워해. 죽음에서 놓아졌다고 하면 히브리서 2장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뭐요? 항상 썩을 양식을 먹고 항상 육신의 떡만 먹고 살고 거기만 그거에 풍부하고 그거에만 막 정신없지. 내 영혼이 풍부해서 영적인 분별을 하고 이길 수 있고 저것을 참 이겨서 악을 대적할 수 있고 하나님 가르치지만 그걸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육신의 걸 보고 육신의 걸 살라오고 거기에다 모든 것을 걸고 살고 그러니까 죽일 놈이지. 그런데 나는 그걸 이제 모르고 참 그렇게 예수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요한복음 입장에도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입장에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마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천국께서 이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 이름을 더하시리라 하고 분명히 요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에 말하고 있는데 내일은 내일 걱정하고 그날에 조금 그날에 조금이라고 쭉 끝까지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항상 육신의 것은 걱정하되 내 영혼은 걱정하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항상 나를 보지 않고 내 영혼을 보지 않고 항상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사람 가지고 짓거리고 자꾸 하다가 내 육신이 마감할 때 준비 안 됐다. 지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사랑하신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나 육신을 벗었을 때 육신을 땅에 내려놓고 영혼이 있었을 때 이때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한 자에게만 사랑이 있고 긍휼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 차를 정확히 알아야 돼.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이 죽어도 정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동일한 거예요. 그러나 믿는 사람이 그 의무가 뭐예요? 예수 믿지 않고 죽는 죄가 있어서 죽는 자들 이들에게 죄를 사함받게 하러 전도해야 한단 말이에요. 누구와 함께? 성령과 함께. 근데 안 했어. 그리고 그냥 놔뒀어. 그게 내 친구가 될 수 있고 그렇죠? 내가 함께 직장에 하는 직장 동료가 될 수 있고 직장 동료가 될 수 있잖아요. 맞잖아요. 직장 동료가 될 수 있고 친구가 될 수 있고 가족이 될 수 있고 형제가 될 수 있고 친척이 될 수 있어요. 이들을 그냥 놔뒀어. 이 핏값을 누구한테 받아? 나한테 달라고 한대. 그러면 이들을 위해서 내가 뭐요? 기도해야 되나? 기도. 주님이 새벽에도 기도하셨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오늘 가서 내가 직장에 가서 만난 친구, 직장인이, 직장 동료가 예수를 안 믿어. 이 사람이 지옥 갈게. 내가 주님 앞에 그거 하는 거야, 새벽에. 하나님, 오늘 내가 가서 만날 때 이 직장 그 사람의 이름을 알 거 아니야. 놓고 기도해서 계속 하는 거예요. 응답 받을 때까지. 구원시키려고. 알겠어요? 그래야 그 기도를 해야 주님께 도와주고 주님한테 어떻게 또 저녁에는 보고하고. 이것이 없어. 육신이 피곤하다고. 그러니 하나님이 글을 쓰겠냐 이 말이요. 안 쓰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도 나는 예수입니다. 육신이 피곤하고 벌떡벌떡 누워있고 사람이 신앙생활을 못하니까 이 사람이 어때요? 지옥 갈 사람이요. 그게 뭐요? 모래 위에 집을 진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치 않고 육신의 것만 살고 육신의 것 믿고만 사기 때문에 죽으면 지옥 갈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는 자는 그 집이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고 알겠습니까?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매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운 것이니 바람이 불고 홍수가 와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까닭에 요동치 않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반석이 어디에 믿음을 두고 있냐 이 말이요.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말씀의 반석에 서 있냐, 아니면 아직도 세상 것 때문에 흔들려가지고 그래요?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그가 진리에 떠나 허탄한 지식을 두며 세상에 일만 스승을 두고 진리에서 벗어나 일만 스승을 둔다 이게 말이에요. 자꾸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것에 일만 스승을 둬. 한번 가요. 디모데후서 4장. 거기 나와요.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듣느니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러세요. 알겠습니까? 허탄해 주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런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덴마는 세상을 사랑하고 나를 버리고 갔다고 그랬잖아요. 알겠어요? 덴마는 못 깨자니까. 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니까. 디모데후서 2장에 17절부터 보면 그러죠. 저희 말은 독한 창길이라 썩어져 감과 같은데 그 중에 호메네와 빌레몬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해서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이렇게 그릇된 것을 누구에게 가르치냐? 망령 누구한테? 바로 디모데에게 얘기한다. 이게 누군지 안단 말이야. 우리는 모르지만 디모데는 이게 알렉산더가 누구, 호메네가 누군지 빌레몬도가 안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를 내포준 것은 또 디모데전서 1장에도 말하고 있단 말이야. 디모데전서 1장에도 18절부터 보면 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애언을 따라 그것을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리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산하였느냐. 그 가운데 후메노와 알렉산더가 있느니라.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로 경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회방 못하게 딱 출교시켰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했어? 진리에 떠난 것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에서 직분자라고 하면, 목사부터 시작해 직분자라고 하면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게 누가 뭐라기도 이 책을 다 갖다 듣고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 다 듣고 저건 무슨 소리 하는구나 알아들어야 한단 말이에요. 저 무슨 강의하고 있구나 알아들어서 저게 아닌 거 긴 걸 분별할 줄 알아야지. 모르니까 자꾸 어머 소리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비춰서 만들어지는 신앙이 들어 이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말씀이 없어. 근데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냐? 전도해야 만들어져. 전도가 우리 주님의 뜻이잖아. 너희는 모든 족속 하늘과 땅의 것을 내가 다 가졌으니 다 가졌으니 모든 족속을 지사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을 침례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있으리라. 생각 끝날 때까지. 근데 내가 그 말을 안 지킨다 이 말이요. 안 지켜. 내가 믿는다면서 손을 얹어라. 능이라 전다면 안 해. 나 같은 것이 될까? 이것은 자기가 볼 땐 자기를 비아냥거린 것 같지만 자기 믿음 없는 것을 자기 스스로 겸양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는 교만이요. 나를 믿잖아. 내가 한다고 했잖아. 언제 니들이 한다고 했냐? 마태복음 19장에도 사람으로 알 수 없다고 했지 않았냐? 내가 너 안에 성령을 보내준 이유가 뭐냐? 성령과는 그가 일할 것이라 이 말이야. 네 입을 통해서. 근데 넌 네가 못한다고 빼버려? 그 영혼 죽일래? 그 책임을 어떻게 지라고? 그게 바로 믿음 없는 자예요. 왜 의심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없으니까 안 돼. 두려워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믿음.
뭐 주의 종이라고. 아니, 믿음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면 그거 아무리 주의 종이라도 지옥가. 아니, 교회 직분 받아서 뭐 별짓을 다 해도 영혼 보면 어머니를 한 것도 다 지옥가. 그러니까 예수를 알고 신앙생활을 할 줄 알아야 할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아냐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진짜 알고 신앙생활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그 주님이 나를 알라고 하잖아요. 호세아서 6장 6절에도 번제와 다른 제사보다 나를 알고 드리라 이 말이에요. 주님도 그러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는 여기 그림산에서 예배를 드린다 이 말이에요. 당신들은 꼭 예루살렘에 예배 드려야 한다고냐. 그래서 주님이 그러잖아요. 너희는 알지 못한 것을 예배하고 유대인은 아는 것을 예배하므로 구원이 유대인에서 나타났어요. 알아야 구원이 있어. 알아야 순종해. 그 말을 갖고 순종하자. 주님의 제자들이 와서 음식 잡수러 갖다 주니까 너희가 알지 못한 양식이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소리야? 누가 갖다 줬나? 너희가 알지 못한 양식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해하는 것이 내 양식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영의 양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그러는데 한 번이라도 먹어본 적 있냐고 말이에요. 안다고 그러네. 영혼에게 가서 전도해봤어? 전도해봤냐고. 그 영혼을 진짜 가르쳐서 제자 삼아봤어? 그 영혼을 참으로 주님께 중무해봤어? 그 영혼을 찾아서 참 그 영혼이 성장해서 만들어 이렇게 애를 키워서 산모하듯 품듯이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더라고. 해산하는 수고하듯이 그 영혼을 해산해서 난 자식처럼 수고해서 키워봤냐 이 말이요. 안 키워보는 무슨 제자가 있어. 없지. 그렇게 키워봤기 때문에 그가 제자를 자기 스승을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 스승님은 이래. 나를 가르친 저 누가 선생님은 누가 이래. 이러지. 그렇게도 안 키워봤는데 하나 그렇게 키워본 영혼이 없으면 나는 열매가 없어. 알겠습니까? 그렇게 키워보라 이 말이요. 그래서 내가 말씀에 뿌리를 넣고 자꾸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전도하라는 소리가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교회 성도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아니라 누구에든 전도하라는 얘기를 하는 소리가 그 소리야. 영어 가르쳐보라는 소리가 그 소리야. 어떤 목사님 나보고 그래. 어떻게 말씀 나와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미친놈처럼 전도했어. 이거 가끔마다 병수 있다 그래. 지금도 그렇게 미친놈처럼 전도합니까? 목사님? 그렇게는 못해요. 그랬더니 역시 목사님 되니까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아서 못하시는가 봅니다. 아니 좀 게을러서 못해. 솔직히 얘기하지. 그냥 게을러서 못해. 그래요? 나는 더 못해요 목사님. 그때도나 지때나 똑같이 전도 못해요. 나는 걱정이에요 지금. 그래서 목사님은 열매라도 있잖아. 아니 지금도 열매가 있어야 되나 지금도 고민이요. 아니 열매가 언제 너가 멈추면 되겠어. 뭐 죽은 씨암탉이요. 알 묻는 늙은 씨암탉 때문에 안 되잖아. 항상 이 소리를 해요. 그처럼 아니까.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전도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고 어디를 가든지 예수로 전한단 말이야. 왜? 내가 예수를 옷 입은 자잖아요. 핏불이 말씀에 피옷을 입은 자잖아요. 네? 피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 피의 옷 핏값을 성령께서 나의 감독자가 돼서 지키잖아요. 그걸 전하라고. 알겠습니까? 그런데 왜 내가 그 일을 안 하려고 하고 자꾸 육신의 것 쫓아가고 뭐 있으면 편하려고 하고 뭐 때문에 한다고 자꾸 시간만 있으면 전달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열매가 될 때까지 계속. 왜?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한다. 내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아. 주님께서 그냥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 저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나이다. 세상에 미련이 없는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는 자. 주님께서 분명히 그를 내가 그들에 보낼 때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해서. 자, 16절에 보면 이렇게 돼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했고 저희로 진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저 세상에 보내. 그러니까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속속에 빠져있지 않고 세상에 거기보다 오로지 영혼을 사랑하고 주님을 보고 이런 자를 주님은 쓰신다 이 말이요.
세상에 미련 두자고 세상에 자꾸 뭔가 정착하려는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내가 속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바로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8장에도 빌라도가 뭐냐면 네 나라 백성이, 내 나라 백성이 내가 여기 속했다면 내 나라 종들이 유대인과 싸워서 나라를 유대인에게 넘기지 않았을 거야. 주님 유대인이요. 주님은 그게 히브리서 로마서 9장에도 그가 사람으로는 유대인이라고 했어. 바울이. 그죠? 육신으로는 유대인이라고 했어. 근데 주님이 항복에 부인한단 말이에요. 내가 내 땅, 이 나라가 내 땅이었다면 내 나라 백성이 싸워서 나를, 지들의 왕이니까 나를 안 넘겨줬다, 유대인에게. 무슨 말 알겠습니까?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것이 아니오. 그러니까 나도 역시 예수를 믿으면 내 나라가 여기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미련을 두지 않는다는 거요. 왜? 여기다가 미련을 두고 있으면, 아니 나도 나이가 뭐 늙었으면 저거 있는데 저거 누구 줄까? 이 생각 올 거 아니요? 나도 인간이요. 성심을 안 하면 내가 만약에 뭐를 큰 거 갖고 있어. 그러면 내가 죽을 때가 되면 자식들이 와서 이렇게 가면 저거 누구 줄까? 누구 줬다 선언하다가 안 할까? 이 생각 안 할 거서 나도 육신 사람인데 아예 거기 미련이 없어온 게. 내게 물지려면 주님을 다 드려 그냥. 그래서 알겠어요? 왜? 내가 여기다 미련 두봤자 미련 두고 있으면 저것 때문에 금시국경을 하는 게 오로지 내가 여기다 하는 것은,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건물을 주면 내가 여기 주님께 나 쓰실 동안 쓰고 그 다음에 못 깨한 사람은 그냥 주라 이 말이요. 진짜 하나님을 중시한다 하면 그냥 주라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나머지는 그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미 주님께 나 쓰고 다 데려갔으면 끝나. 그 다음에 쓸 자는 그가 하나님과 얼마나 교제하고 얼마나 해서 영혼을 잘 가시냐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내가 뭘 미련이 있을 땅에. 그래서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는다 이 말이요. 세상에다 뭘 경작하려고 안 한다 말이에요. 제가 보니까 우리 선배 목사님들 보니까 땅에다가 뭘 만들어놨다가 그것 때문에 그게 걸면 담을지더라고. 보니까 능력 있는 목사님들, 뭐 큰 목사님들, 적은 목사님들 그것 때문에 미련이 있어서 자꾸 그걸 둬요. 난 그러고 싶지 않다 이 말이요. 저는 그래서 항상 감사한 게, 내가 요한양행의 그 요한한 박사님을 세상 사람들은 존경합니다. 왜? 그 양반이 참 그 자식이 독일에 가서 의사가 됐거든요. 그때 그럼 뭐라고 합니까? 이 요한양행은 너 가지라 생각하지 말아라. 그분이 가고 난 다음에 그분이 그 회사 대장입니까? 아니요. 누구든지 이 요한양행에서 모든 걸 다 하면 오너가 될 수 있어요. 알겠어요? 오너가 될 수 있어요. 누구든지 네 회사처럼 우리 가족처럼 요한의 가족처럼 그렇게 하면 언제든지 누구든지 오너가 될 수 있다. 지금 어떻게 바뀌는지 모르지만.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그들이 거기에 충성돼야 한다 이 말이요. 하나라도 더 하려고 한다 이 말이요. 왜? 오너가 되면 모든 걸 다 알아야 되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손자도 그 8대 몇 대 손자도 그 밑에 가서 기름부터 배운다 이 말이요. 손자잖아요. 손자라도 뭐냐고 할아버지가 주신 것이 그거였단 말이에요. 어디 가면 나라 대통령인 박정희 대통령이 털어도 안 나오니까, 야 털어도 문제 안 되면 너 나 안 나와. 차라리 탈락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들어오세요. 내 신앙이 왜 하나님 앞에 안 만들어지냐? 세상에 밀어들면 자꾸 거기에 집착하게 돼. 세상에 미련을 두면 자꾸 집착하게 된다 이 말이요. 세상에 미련을 자꾸 집착하면 그게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늙으니까 저걸 누구 줘야 되지? 그래도 내가 자식이 5인데 누구 줘야 손으로도 안지? 그동안 내가 큰 딸을 내가 자꾸 이뻤는데 큰 딸을 다 줘야겠지? 이러다 가면 싸움 날 거 아니오. 그러니까 아예 세상 것에 미련이 없다 이 말이요. 뭘 이렇게 가지고 갖고 하려고 하네. 왜? 그것 때문에 원래 우리 아버지는 없는 사람이요. 목사만 했지 세상에다가 뭐 세워놓고 뭐 차워놓고 이런 거 없어서 그게 하도 그래. 제가 교회 건물 사람은 아예 거기다 못을 박아놓고요. 이 교회 건물은 내가 딱 떠나서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목회한다고 하면 그냥 그 사람에게 다 줘라. 그러지 않고 분명히 우리 자식들 누구고 여기다 송못된다.
아버지를 쓰고 갔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할 때 계속 유지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알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것이 뭘 그걸 그냥 아예 필요는 없어요. 지금부터 우리 아들이 깨져서 편해서 목사가 된다고 해도 아니 너 개척이야 그럴 거예요. 지가 개척이 알지 나한테 와서 붙여 아 필요 없어. 무슨 말이 하겠습니까? 만들어내서 신중으로 오늘 진짜 성도들이 목사님 돌아가시면 저는 시계 그냥 쓰겠습니다 하면 조건을 걸어라. 뭐라고? 당신이 목회 다 끝나면 이거 원 목사님이 딱 다른 목회자들 주장할 때 그렇게 주기로 약속하고 목회라. 이렇게 딱 잘하라고. 그렇게 이어지자 이 말이에요. 언제 바울이 선교지 가서 목회 교회 세워놓고 돈 받았다는 말이 있어요? 성경에 없잖아요.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이거 어떠냐? 그들이 자원하면 생겼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만들어지는 신앙이 되자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만들어진 신앙인. 말씀에서 만들어져서 진정으로 주님이 쓰는 자. 영적으로 만들어지는 자.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에게 헌금을 하거나 그러면 계속 그렇게 쓰는 거예요. 뭐 여기 200만 원이 좀 넘는다고 하는데 180만 원인데 뭐 선 쓰고 이렇게 뭐 하고 하면 200만 원 넘는다고 그래. 그거 내가 왜 우리 가정들한테 먼저 했냐? 헌신할 수 있으면 빨리 하라 이 말이요. 그러면 딱 이렇게 여기까지 글씨까지 정확히 딱 다 보인다거든만. 응? 응. 그렇게 한다고. 그러라고 그럼. 내가 물어보고 안 되면 내가 교회 걸로 갈게. 교회 돈으로 교회 거 하는 것도 뭐가 걱정이냐. 그래서 지금 가도록 한다고. 알았습니다. 그러면 자꾸 이거 세우는 거 그거 딱 하면 바로 되거든. 그렇게 하려고 그냥. 그래서 바로 연결되고 잭이 연결되니까 바로 되거든. 그렇게 하려고. 신앙은 항상 따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써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선한 싸움을 위해서 준비됐냐? 안 돼 있기 때문에 자꾸 악에 쓰는 거예요. 말로 죽이던 거잖아요. 내가 악에서 떠나게 하십시오. 악이 뭐 마귀새끼요. 악한 자가 사단이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수 팔 생각하는 게 팔았어. 예? 자, 역대상 봅시다. 역대상. 안 보인다고 내가 안 알려준다고 해서 알려주네. 역대상 21장 21장 찾으셨습니까? 자, 1절부터 보면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 인구조사 누가 시켰어요? 마귀새끼 시켰어. 사단이 시켰어. 알겠습니까? 사단이 시켰다고 사단이. 학사이 나오잖아요.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 다윗이 요압을 계수했단 말이에요. 아무리 요압이 얘기도 안 돼요. 결국은 그것이 죄가 돼서 보세요. 그것이 죄가 돼서 11절에 보면 그래요. 다시 다윗에게 나와 고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의 마음대로 택하라. 죄를 졌으니까 택하라겠단 말이에요. 혹 3년 기근일지 혹 석 달을 대적에 빠져 대적의 칼을 쫓긴 일일지 혹 여호와의 칼에 온역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여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절할 일이라 하니라 하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어 이에게 대답하게 할지 결정하소서.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스라엘 온역이 3일 동안 있는 동안에 수많은 인간이 죽었어요. 알겠어요? 질병으로.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왕의 죄가 이스라엘 이렇게 온역으로 죽었어. 전염으로. 그래서 굵은 뼈를 읽고 회개했다 이 말이에요. 회개할 때
몇 명이 죽었는가 보세요. 땅에 치고 내렸단 말이에요. 18절에. 내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죽기를 허다히 죽이니까 여호와께서 그만두라고 그래. 이제 내가 오른 쪽에서 타작마당에서 바로 소재를 드리고, 근데 값을 주고 줬어. 값을, 죄값을 드리고 끝냈어. 알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거 사무엘 하도 있다고 했어요. 사무엘 하 한번 봅시다. 사무엘 하도 그래요. 사무엘 하는 24장이요. 찾아보라고 해놓고 다 가르쳐주네. 24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스리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뭐요? 사단을 누가 허락했단 말이요? 하나님이 허락했다 소리요. 알겠어요? 이건 하나님이라고 하잖아. 여호와 하나님이 허락했다 이 말이요. 다윗이 교만하니까 한번 쳐보라 이 말이요. 누구 쳤던 것처럼? 욥을 쳤던 것처럼. 알겠어요? 이렇게 나와. 교만하면 그를 죽인다 이 말이요. 희한하게 그렇게 쓴다. 그래서 값을 치러 그 죄값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빠져서 단까지 쭉 나와. 이렇게 항상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값을 치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여러분이 원죄에서 사함받은 그 값은 얼마겠어? 수를 셀 수가 없겠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다 하지 말고, 야, 하루품사과 반세계, 하루품사만 내라기도 죽어도 못 내잖아. 그렇잖아요. 11조 내라가면 어떻게든 11조에 11조 내고 싶어서 몸부림치고, 남이 옷 사준 것은 11조도 않고, 남이 선물 사준 것은 11조도 않고, 그냥 월급에 11조만 하면 11조인 줄 알아. 그러니까 도둑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도둑놈이요. 이스라엘의 바리새인들은 바카와 근지와 뿌리까지 11조 다 있어. 그래도 저주받았어. 왜? 의와 인과 신을 보냈으므로.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하고 이것도 드리라고 했어. 그게 마태복음 13, 20절에 나와. 믿음의 고백을 할 줄 아는 신앙생활. 내가 원수와 싸워서 이기려면 진정으로 원수에게 틈을 주지 마.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니는 마귀 새끼에게 틈을 주지 마. 사람 생각, 어떤 사람의 생각이라도 틈을 주지 말라 이 말이요. 분명히 그 속전이 증거한다겠어. 예수의 피가 구원받은 그 속전이 증거한다고 디모데후서 2장 6절에 말하고 있다 이 말이요. 그리스도의 속전이 증거할 때 증거된다고. 그런데 요한계시 7장에 어린 양의 피로 시계 빨랐다고 얘기해. 그리고 말씀으로 피옷을 입었다고 분명히 요한계시 19장 13절에 말하고 있고. 근데 어떻게? 에르드시아야 돼. 반석 위에 선 자. 당신들이 세상 것 다른 사람이 잘났다고 거기에 질투하고 소망하는 거 마귀 새끼고요. 마귀 새끼는 모래사장에 서 있다. 그럼 들어가면 언제든지 죽어. 죽으려고 같이 죽자고 그런 거예요. 분명히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17절에 그러잖아요.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와 예수 믿는 자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싸우려고 모래사장 위에 섰더라. 그는 항상 피하기로 작정된 자예요. 그런데 내가 말씀에 서지 못하고 세상 것에 소망을 두고 세상에 귀를 쏟기 때문에 그게 넘어가서 거기에 나도 반석에 서있지 못하게 머리에 같이 넘어가서 같이 무너진다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같이 무너져. 어리석은 자들이요. 그러니까 그게 무너지지 않으려면 만들어지라 이 말이요. 왜? 제가 세상에다가 머리가 없어서 남길 것이 없어서 아니요. 자식들이 내가 만약에 그런 거 가진 것 때문에 아이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보려는 그런 마음을 주지 않으려고 그런 거 안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들어 놓을 수 있지만 그거 만들어봐. 저거 아버지 거다. 어이구, 우리 아버지가 개척교인이지만 언젠간 저거 돌아가실 때 죽었지. 그거 자리야요. 언제 뭐 유언서 쓴 것도 받아주세요. 줄까봐? 뭐 나눠줄까봐 정신 못 차릴 거 아니야. 몇 분에 몇 번이라고. 그거 있으면 진실로 예수 믿겠어? 진짜가 마음으로 예수 앞에 나오냐고. 그거 바라고 나오지. 없어야 진실한 믿음을 드릴 수 있어. 알겠어요? 그거 바라보지 않고 진실하게 주 앞에 나오라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버지는 없다 이 말이요. 육신의 아버지는. 너희들이 나한테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요. 오로지 너희들 믿음을 주 앞에 보여야 이란 말이요. 내가 세상에 미련 없이 가야 당신들도 믿을 때 나중에 우리 아버지는 진짜 세상에 미련 없이 살았어. 오로지 예수에 미친 사람이었어. 이거라고 당신들이 언젠가는 육신이 땅에 내려기 전에 회개하고 만들어질 거 아니요. 그걸 보여줘야 돼. 나는 그걸 보여주는 게 내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 자식들한테, 내 부모들한테, 우리 부모가 돌아가실 때 이랬잖아, 내가! 동생들한테 안 취했어. 수많은 물질이 왔어도 이만큼 안 취했어. 왜? 주님이 쓰고 가면 되니까. 걔네가 오직 가면 우리 사모님한테도 결혼할 때 항상 한 얘기요. 결혼하게 이 길을 갈 건데 굶을 수도 있다 하고 얘기했을까. 근데 우리 자녀들은 세상 것에 미쳐가지고 정신없어. 보면 막 지금도 모르겠지만 막 옷이 나는 없다는데 난 이해가 안 가. 그 나도 모르더니 내 옷도 보니까 애들이 사준 거 보니 난 잠바가 한두 개밖에 안 있는 줄 알아서 이것도 사주고 저것도 사준 것이 꽤 많더라고서 나 전반에 우리 사모님 보고서 나중에 내 잠바 사주지 말라고서 다 버리고 다닌다며. 그래서 이렇게 많는가? 그것도 나는 많은데 엄청 많아. 그래서 아이고 야, 잠바가 겨울 잠바가 몇 개가 되더라니까. 야 이렇게 많았어? 아이고 다음부터는 아무리 봐도 넣어야겠다. 이거 다 살아서 버리고 난 다음에 없을 때 그때나 하나 사십시오. 이 생각이 들더라니까. 그렇게 세상에 미련이 없어. 그러니까 목사라고 어디 가서 양문 입고 넥타이 차고 목사 내 안 해. 나가서 병신도 전도하고 가서 그냥 편하게 얘기하고. 근데 이 근방에서 다 목사님 하니까 가면 목사님 오셨어요? 예. 예수 믿으세요? 그렇죠. 목사님 입에서는 그 소리가 나와야죠. 예수 믿냐고요? 안 믿으면 안 되죠. 제가 커피 만들어줄 테니까 오세요. 뭐 커피 드실 거예요? 알았어요. 자, 여기서 커피 다 합니다. 여기서 그 커피 다방 가서 다방이라는 게 이상한 다방이 아니고 저기 철물점 다방이 따로 있어요. 거기서 떡떡 따가지고 자 커피 다 됐습니다. 한 잔씩 자 올라오세요. 자, 한 잔씩 자 목사는 사람 아닙니까? 강대상에 섰을 때 목사 설교할 때 그 전에 나도 전도해 다도 내용을 살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 예수를 아니까. 알겠습니까? 그들에게 볼 때만 그러니까 항상 저 목사님은 예수밖에 없더라. 그 이름이 예수교잖아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 예수밖에 없어야 돼. 이 땅에 미련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눈 못 감아. 저거 가지고 얘새끼들도 싸우고 있구나.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면서 아예 못을 바꿀 겁니다. 이건 내가 목회를 다 끝나고 가면 성도들이 인정하는 사람이 와서 목회를 하라. 그러나 그에게 일을 하나 받지 말아라. 그가 편하게 목회하고 가고 그가 뭐 사례비를 받든 뭐든 아무 관계없이 편하게 목회하고 가고 그가 또 죽으면 다른 사람이 또 와서 그렇게 목회할 수 있도록 하는 자만 하라. 이거 팔아먹거나 그러지 말고 평생 이만한 사이즈에서 계속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우리의 신앙생활이 만들어지는 신앙이 돼야 돼. 왜? 초심을 잃으면 금방 타락해. 초심을 잃으면 금방 세상으로 가. 이것이 변치 않으려고 몸부림쳐 기도해. 새벽에 교회에서 주 앞에 기도하고 저녁에 마무리 기도하고 항상 하는 거예요. 요즘은 걸어다닐 때도 재밌어요. 왔다 갔다 세 타임을 들어요. 여기서 딱 들을 때 들으면 제가 강의를 MBC로 듣고 가는데
누구 강의 듣고 가네. 갔다가 가면 2강의, 올 때 2강의, 어제 좀 5강의 이렇게 듣고 와요. 어제 5강의를 들었어요. 5강의를 마지막 5강의 마지막 들으려다 못 듣고 본문만 듣고 말았는데 오늘 그것 듣고 다시 조금 덜 들었는데 2번까지 들었어요. 1번, 2번. 이렇게 항상 그렇게 은혜가 돼 그냥. 그러니까 그냥 땀이 나 막 기도 속으로 막 기도하고 있는 거야. 땀나. 걸어가면서 기도하니까 땀이 나. 막 말을 막 조용히. 기도시키고 기도하니까 조용히 말 않고. 옛날 같은 거 사모님 말 많이 하고 말 안 하고 가서 막 이러고 대답 말하고 속으로 계속 기도하고 온단 말이야. 막 땀이 막 쭉 젖었어. 운동은 나보다 나하고 비슷하게 하는데 왜 땀이 이렇게 많이 난대요. 땀이 날 수밖에 없지. 그렇게 하고 가는데 은혜를 받고 가는데 항상. 그래서 내일부터는 믿음의 원리를 10개를 들어야겠구나. 이렇게 계속 나도 만들어줘야 되니까 신앙생활. 나도 내가 어디 떨어지는가 봐야 한다는 말 듣고 나보다 영감이 더 충만하신 목사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떨어진 부분이 어딘가를 찾아서 회개해서 만들어줘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목사인데 나보다 더 앞서가신 분이 하신 말씀을 듣고 내가 만들어주려고 몸부림 핀다 이 말이에요. 존경하시는 분이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항상 그렇게 만들어져야 주님이 쓰시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신종을 거듭나서 내가 아버지라며 참으로 모래밭에 서 있으면 빨리 아버지 그 모래밭에서 차고 나와서 반석 위에 다시 집을 짓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의 한번 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세요. 진실하게 기도하세요. 아버지의 주의 사랑과 성령을 보내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되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던지고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던지고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되 온전히 던지고 역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되 우리 영혼들이 주 앞에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들은 그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버지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되 아버지의 참으로 주님이 구분해서 만들어줬지만 아버지 우리 육신이 벗을 때까지 그것을 아버지 만들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아버지 쫓겨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셔서 칭찬 계세요. 저는 의와 공의로 아버지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영혼들이 진정으로 앞에 만들어져서 주님 사랑으로 던지고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넘어가시도록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 던지게 하여 주십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들을 채워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사랑 안에서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는 영혼들을 들어주셔서 아버지 던지고 역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영혼들이 던지고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심령이 아버지 믿음에 그것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던지고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지고 역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내볼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셨사오니 신실한 믿음 위에 온전히 던지고 역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던지고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지고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채우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던지고 역사할 수 있는 주셔서 온전히 던지고 역사할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던지고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오니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귀한 심령이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함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진리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시도록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세요. 우리 영혼들이 주의 사랑을 덮어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시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신실하게 아버지의 기도한 들 속에서 아버지 우리가 뽑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원수가 아버지와 따라오는 역사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채워지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들을 항상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께서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진리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 영혼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심령들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되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무엇인지 잘 알고 아버지의 순종할 수 있는 믿음들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께서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역사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영혼들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시간에 기도하는 자들 떠나게 해주시세. 육신의 삶 생각에서 아버지 영의 생각으로 옮기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영혼들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역사해 주셔서 우리 영혼들을 채워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께서 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셨사오니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귀한 심령에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들어주셨사오니 우리 영혼들을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채워주시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마시로 함께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께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제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께서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심정이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부터 주시고 날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수많은 채워여 주시고 날 주시면 감사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니까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 믿음 속에 아버지의 말씀이 들어갔다면 원수가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 모래 밭에 아버지와 지은 집이라면 때려 부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반석의 집을 짓는 거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원수들이 아버지 틈을 타지 못하는 단단한 생명의 반석에 거룩한 집을 짓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쓰임받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을 사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되었습니다.